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뺀 것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하늘과 땅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하늘의 전쟁이 먼저 시작됐죠. 꼭 기억하세요. 하늘의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전쟁사인데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 근데 이 전쟁의 역사가 첫 번째가 하늘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승리는 누가 하셨어요? 미가엘과 하나님이 부르신 미가엘 선사장이 이겼죠. 하나님의 승리였죠. 당연하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땅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 하늘 땅, 여러분들 그 편 갈릴 때 옛날에 하늘이냐 땅이냐 이거 했죠? 그거 기억나세요? 하늘 땅. 그래서 저는 땅 하기가 싫어서 맨날 하늘만 했어요. 하늘만 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9절 한번 같이 봉독해요. 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거기 그의 사자들라고 얘기하는,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천사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은 알고 있겠지만 사탄 그러면은 원어적으로 뭐라 그래요? 사탄 그러면 루시엘 그렇게 안 하죠. 루시퍼 그렇게 하잖아요. 루시퍼. 그런데 원래 이 사탄은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루시엘이었는데 그 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 의미하거든요. 미가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가엘, 가브리엘 하나님의 메신저, 미카엘 하나님의 군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의 찬송을 담당한 찬양, 말 그대로 찬양대장이에요. 근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고 하다가 결국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게, 영적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쫓는 거죠. 말하자면 그 일들 속에서 내쫓김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자리를
교만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순간 L이 떨어지고 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오라 그랬는데 나의 찬송을 부를 자라 그랬어요. 천국에 찬송을 부를 위치인 천사장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사단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졌어요. 그럼 사단은 하늘에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자 10절이에요 10절 같이 봉독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쫓겨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일들 속에서 땅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땅은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사탄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전쟁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일들 속에 땅의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승리는 누가 할까요? 승리는 누가 해야 오라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같이 봉독해 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176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죠. 복음서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33절. 176쪽.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한 거는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자, 이기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 자, 어딜 보냐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는 것, 여기서 여자가 등장하죠.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자는 누구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요? 여기서 누가 태어나요?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민족을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죠.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애굽 때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씨를 말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 아이는 무조건 죽였죠. 용케 모세가 살아난 거고요. 그래서 남자 아이를 죽게 하는 그런 과정들. 또 대표적으로 내려오다가 보면은 나름 여러 가지 민족의 국난이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왕이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그 연대를 알고 그 지역의 2살 아이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죠. 예수님은 피신해버렸죠.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한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말 그 유대인들의 학살 사건들이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계속해서 이 여인들의 후손들, 그리고 여인의 후손, 이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뭘로 바뀝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뀌는 거.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바뀌어 버렸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을 여인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이기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일들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마귀는, 즉 사단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세상의 움직임력이라고. 그 고대근동 지역에서의 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당시의 사고는, 이 용은, 즉 마귀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 아니라 바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다는 긍정적이지 않은 스울의 어떤 자리로 봐요. 게다가 보니까 올라와서 서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다 모래 위죠. 근데 우린 서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 교회는 그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힘없게 하기 위해서 뭐를 뺏으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갖 이단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자꾸 인식을 시켜주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안성훈 증인이나 이만희나 또 문선명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자꾸 실패자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이기러 왔고 승리하러 왔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굳건히 지켜야 되고, 사단은 그것을 뺏으려고 해요. 왜요? 그걸 뺏기 위해서 어떻게, 구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사탄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반석 있는 사람을 어디로 내려오게 하려고 그래요? 모래 위로 내려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 모래 위로 내려가는 순간 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들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제가 먼저 봉독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해 주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따라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루 돌리며 삼킬 자를 찾지만 담대하면 못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흔히 예도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대가 센 사람은 귀신도 못 덤빈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알죠? 그죠? 대가 워낙 dench하게 세고요, 마음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귀신도 어쩌지 못한대. 그런데 하물며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강하게 적대하고 대적하는 그 마음에는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덤비겠느냐 이거죠. 못 덤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하시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읍시다. 자, 눈 크게 뜨고 옆에 분하고 똑바로 탁 보면서 주의 이름을 붙잡읍시다.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승리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그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며 이겼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고백을 했느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는 순간까지 가도 고백했다 이거예요. 순교 현장까지 가도 고백했다는 거죠. 그럼 사단이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6.25 사변 때 이제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불순분자나 반동분자를 가려내겠다고, 부르주아를 가려내겠다고 한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성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성분 조사가 뭐 시멘트, 배합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어떤 사람이냐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직업이 뭐다 그러면 이제 막 노동자다, 뭐 농민이다 그러면은 빼주고, 만약 공무원이다 그러면 무조건 부르주아하고, 만약 목사다 그러면 무조건 부르주아하고, 또 만약에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무조건 부르주아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놨는데, 이분이 고민했대요. 목사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일이 시골에 있으면서 시골 분들하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가서 농사진 도와주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손이 거칠었대요. 농사 짓다 보니까.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 그래 가다 고민하다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 뭐 하나님 뜻대로 순교하라면 순교하겠지 하고 담대하게 가서 고백을 했대요. 동무는 뭐 했어? 물어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난 목사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러고 손 좀 모셔 그러더니 보더니 목수 맞구만 가시오 그랬대. 목사라 그랬는데 목수로 들은 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고백했는데 그걸 그렇게 바꿨대. 그 손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칠거칠하니까 맞구만 그리고 보내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미리 그렇게 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순간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로 읊조리며 그것을 분명히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영적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막 18 이거 갖고 살면 안 돼요. 18이 뭔지 알죠?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잘 모르지. 18이 잘 모를 거예요. 어떤 일들 속에서 내 속에서 응어리진 거나 이런 것들을 육두문자나 다른 언어로 막 표현하고 있는 분노를 그냥 폭발하고 이런 건 옳지 않아요. 왜요? 그건 사단이 엄청 좋아해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분노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가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칼을 갖고 말고의 대제사장이 종 말고의 귀를 쳐버리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귀딱지만 떨궈버려요. 참 신기해요. 그것도 차마 머리 못 내려친 거죠, 그죠? 목을 내려치거나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잖아요.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사실 베드로가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제대로 된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아라는 일들 속에 참고 그 모든 일들 속에 정말 자기가 욱하는 분노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노케 만들어요. 모세가 다 잘했는데 실수한 게 뭐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말씀대로 외치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 앞에서 물을 내랴 그래. 기분이 그냥 속상하니까 그냥 지팡이로 내려치게 됐어요. 그 바람 물은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 한 가지 표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데 분노 한 가지 표출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단이 유혹하는 분노에 넘어가지 말자. 그러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요. 인내하고 평안을 유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일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고백하면서요, 내 마음에 평안을 갖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반석에서 물러내기도 하고 그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예요.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아멘. 분내어 내려갔어요. 자, 사단이 분내어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분이 나 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도 한번 싸움에서 지면 그 평생 한번 아니 나 졌어 그냥 그러고 말아요? 평생 속상해서 가요. 초등학교 때 한번 얻어맞은 게 평생 가죠, 그죠?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한톡방에다가 뭘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얘기 안 하는데 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네 얼굴 안 볼 것 같았어. 그 뭔가 그래. 너 그때 나 학교 후문 데려가가지고 엄청 때렸잖아. 그러잖아. 엄청 때렸잖아. 내가 그 생각하면 너 얼굴 안 볼 것 같았어.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때린 친구는 뭐예요? 내가 그런 적 없는데 내가 혹시 싸우는 기술 가르쳐준 거 아닌가? 때린 사람은 몰라요. 맞은 사람은 평생 기억나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전쟁에서 졌어요. 땅에서도 근데 예수님한테 졌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또 지고 있어요. 그럼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분통 터질 거예요. 그럼 속에서 막 분통이 일어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걱정이에요. 걱정이 뭐냐면 자꾸 우리 손녀가 저를 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걱정이. 제가 전에 그 시골 첫 번째 목회지에서 있었던 그 우리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쪽 그 천안 쪽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알지? 얘기했더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지, 내가 알지. 그랬더니 제자 누구예요? 그래서 그래 알지, 내가 너는 안 잃어버리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 뭐 얘기하다가 우리 딸이 이제 손녀를 낳았어.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래요? 누구 닮았어요? 그러니까 글쎄 나 닮았다고 자꾸 그랬는데 안 돼요 목사님 사각턱 닮으면 안 돼요. 사모님 닮아야 돼. 그렇게 기도해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되면서도 싫진 않죠, 그죠? 그쵸? 닮았다는데 걱정되면서도 싫진 않아요. 바뀌겠지 생각은 하면서. 마찬가지거든. 싫지만 마귀도 분노하는 사람은 싫진 않은 거예요. 왜? 비슷하니까. 아직도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천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맡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은 들어오니까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 뭐예요? 분노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속상함이 있어도 분노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처럼 살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줄로 알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 병마와 이길 줄로 알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길 줄로 알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꼭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봉독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자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아멘. 아멘. 우린 내 권세로 못 이겨요.
내 이름으로 안 돼요. 간혹가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있어요.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거기 찾아가서 얘기하시는 내 이름을 꼭 대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어디 가서 찾아가서 뭐 얘기를 할 때 상황 얘기할 때 저 선배님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배님 이름을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아, 사용해도 된다고. 제가 모르는 지역을 가요. 모르는 지역 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잘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 지역에서 저를 잘 아는 분,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름을 통하는 분 얘기를 하면 그분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지금 어디 가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한테 내가 뭐 상의할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목사님 한번 전화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목사님 이름을 사용해도 됩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딱 그래요. 내 이름 마음껏 사용하라고. 내 기회 되면 전화하겠다고. 그러니까 가보면 내가 전화 받았다. 그분 이름 딱 되는 순간 알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목사님 내가 돕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권세가 아니에요. 누구의 권세를 힘입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외칠 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승리예요. 우리는 내 이름, 제 이름 얘기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 승리하게 만들고요, 승리한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가요, 영적 권세는 어쩌면 세상적 권세와 정사 이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우리가 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 자, 1절부터 우리가 10절부터 13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316쪽 신약성경 316쪽.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제가 요즘에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참여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와 도구를 위함이고요, 어둠의 영적 역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용서하는 기도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영적 역사가 잘못되는 일이 많다면, 혼란한 일이 많다면 가족들을 하나하나 용서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용서할 책임이 있는데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 끊임없이 통치자들 위해서,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의 기도로,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물리치는 선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일들을 다 감당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되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도 이용하고 상황도 이용하고, 욥처럼 상황도 이용하고, 세상 정사권세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할 때 그때처럼 역사하기도 하고, 곳곳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기도할 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